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이 예배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삶이 주님의 행사와 역사의 현장이 되는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과 환경 처지 형편으로 인하여 오늘도 분산되고 깨어지고 훼손되고 흩어졌던 나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고 이제 나의 허접하고 조악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오며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시대를 열 새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첫 출발은 바로 우리의 시선의 전환, 우리의 시선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조악하고 허접한 내 수준이 아닌 내 처지와 환경, 또 내 처참한 꼬라지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출발이, 전환이 오늘 이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정말 응원, 격려로 미국 한 달간의 일정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40일간 여러분들은 또 함께 금식하며 정말 연 인원 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한 끼씩 금식하며 여러분 에무나 금식 기도회를 계속 이어갔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무나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간절한 과부의 청원처럼, 간절한 부르짖음처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하고 정말 간절한 정말 겸손한 구함과 청원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에무나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이루어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에무나 정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인간적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 떨어지는 팔을 붙들어 주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아니었고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승리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두어 이제 에무나 함께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 저희 사역이 지치거나 피곤하여 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도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원천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미국 집회 가운데 느꼈던 여러 가지 영성과 묵상들을 이제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자주 가잖아요. 이제 처음 갈 때는 그냥 그냥 되는 대로 관광하고 구경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제 매년 올해도 또 2번이나 또 가게 되는데 내년에도 또 이제 일정이 한 2개 또 잡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마다 꼭 봐야 되는,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하면 생각나는 이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영상도 한번 보내드렸죠. 금문교 골든 스테이트 브릿지라고, 정말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죠. 이 금문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많은 영화나 영상 매체 속에서 등장하고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가장 멋진 그런 다리가 바로 이 금문교입니다. 여러분 이 금문교는요, 지금으로 딱 100여 년 전 1933년에 시작되어 1937년 4년간의 공사를 걸쳐, 여러분 지금 100년 전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구조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건축학계에서 세계 제7대 불가사의에 들어간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금문교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장의 거리를 자랑했던 2789m에 지금 33년 동안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고요. 세계 최초의 현수교, 즉 이 교량이 상판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와이어 강철로 이 다리를 양쪽 끝에서 붙들어 매는 이 현수교로서 최초의 현수교이면서 최장의 다리로 무려 33년 동안 그 위를 명성을 떨쳤고요.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처럼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멋진 그런 구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약 100여 년 전에 이 금문교의 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완공까지는, 시작부터 완공까지 4년이 걸렸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공론화 과정, 이 반대에 부딪혀서 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10년 동안 반대에 부딪히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이 엔지니어가 아주 그냥 강력한 추진을 가지고 또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금문교를 세계적인, 아마 그가 알았을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100년이 지나도록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많이들의 관심을 받게 될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될지. 많은 사람들은 이 골든 스테이트 이 해협이, 여러분 지도를 보셔야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샌프란시스코는요, 굉장히 이제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태평양이 보이죠? 아주 광활한 태평양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아주 작은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이 내륙 안에 갇혀 있는 이 만이 보이시죠? 만. 그래서 이 바닷물, 태평양이 들어와 저 엄청난 호수처럼 보이는 바닷물, 이 만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가 바로 이 골든 게이트 금문교가 있는 이 바로 이 골든 스테이트 해협입니다. 여기로 바닷물이 들어와 이렇게 호수처럼 갇히게 되고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바닷가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태평양 쪽이 아니라 바로 이 호수처럼 잔잔한 이 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서, 자, 이제 그 골든 게이트의 위치를 한번 알려드리면, 자, 보이면 저 조그만 부분, 이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 태평양 물줄기가 들어오는 그 작은 머리 부분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어가지고요, 정작 미국 본토 내륙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도시예요.
그죠? 바로 이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밑으로 이렇게 여러분 되게 저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거리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잘 아시는 이 밑에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산호세가 있고 막 쭉 내려와서 거꾸로 올라가야 내륙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확대해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바로 저 위쪽 저 보이세요? 이제 그죠 물이 태평양이 들어오는 저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바로 금문교가 된 거예요. 그래 옛날엔 여러분 미국 내륙 본토로 바로 저기가 연결된 것이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라는 도시를 연결하는 건데요. 저 도로 하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륙 본토로 들어가거나 마린 카운티,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포도주 원산지 나파라고 들어보셨죠? 거길 가려면 배를 타고 저 해협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뺑 돌아갔는데 그것도 되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선사들이 배로서 저기를 불편하게 이동해야 됐던 곳이에요. 근데 저 사이는 여러분 태평양의 해류가 들어와 바다에 갇히기까지 얼마나 물살이 빠르고 세겠어요. 그래서 저 사이에 빠른 물살과 너무나도 긴 거리, 그리고 엄청난 샌프란시스코는 안개로 유명한 도시예요. 한번 안개가 끼면요 저렇게 금문교가 앞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잘못 날짜 골라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여행 가면 그냥 안개만 보다 옵니다. 그 정도로 안개가 확 밀려오면 무슨 거대한 모래폭풍처럼 안개가 막 쫙 몰려오는 것이 보일 정도로 SF 영화처럼 그 안개가 뒤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개와 빠른 물살 또 그 너무나도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건 이 기술상 구조상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리를 건설할지라도 1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부정적인 의견들을 피력했습니다. 근데 조셉 스트라우스는 자기가 단돈 1,700만 달러에 저 다리를 건설하겠노라고 공언하며 이제 10년간의 반대를 이기고 공사를 1933년 시작해서 37년에 4년간에 마치게 되는데, 물론 1,700만 달러에는 못 짓고요. 결국에는 3,500만 달러인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렇게 멋진 다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다리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를 아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고요. 내륙으로 진출하기 좋은 아주 그냥 멋진 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다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 다리가 없었으면 고립된 정말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었던 저 샌프란시스코를 역사를 새 시대를 연 여러분 선택이 바로 이 조셉 스트라우스의 그 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새 눈을 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이 긍정의 시선 하나가 바로 그의 멋진 이 모험이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제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귀한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지역을 이렇게 도는 여러 가지 지금 일정을 계획하고 기도 중인데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 무엇 놈의 다리를 이렇게 크게 짓냐. 폭이 27m에 왕복 6차선을 져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런 다리가 여기 뭐가 필요하냐고 엄청나게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조셉 스트라우스는 아니다. 나중에는 이 다리가 엄청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끝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왕복 6차선을 만드는데 지금은 왕복 6차선도 좁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2,789m라는 세계 최장 다리라는 그 타이틀을 33년간 유지했지만 높이도 어마어마한 것이 높이가 최고 높이가 227m예요. 그러니까 무려 건물의 70층 높이라고. 70층 높이에 이 형하 공간이라고 하죠. 아까 이렇게 우뚝 선 주탑이 227m고요. 그 다리 밑에 공간이 있죠. 그것이 바로 형하 공간이라고 그래요. 건축학자들은 이 형하 공간, 그 다리 밑에 그 공간을 무려 67m나 둬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진 거예요, 높이.
무언 놈의 다리를 이렇게 높이 들어 쓸데없이 위험하게 쓸데없이 공사비를 많이 드냐고 반대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여러분 67m의 형화 공간을 두어서 지금요 그 엄청난 대형 크루즈선이 그 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그 큰 조선소에서 본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과 대형 군함도 그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만약에 그가 미래적 안목이 없었다면, 좁고 낮게 지었다면, 여러분 아까 그 지도를 이해하시겠지만 이 걸프 안으로, 이 만 안으로 어떤 배, 큰 요즘 이 시대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대형 선박이나 크루즈선이나 군함이 절대 이 공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긴 막힌 죽은 도시가 돼요. 하지만 지금 이 형화 공간이 67m나 되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의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여는, 여러분 새 시선은요 두 가지입니다. 긍정의 시선이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았던 조셉 스트라우스의 그 미래적 안목, 그 장기적인 시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매년 들리고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교통 통행량, 여러분 금문교는 공짜가 아니에요. 무조건 돈 내야 돼요.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이는 이 수단이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하루에 무려 하루 통행량만 11만 3천 대에 이를 정도로 11만 3천 대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내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또 수많은 큰 대형 선박과 크루즈선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출항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군함이 들어오고 컨테이너선이 직접적으로 도시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이 장기적이고, 그 당시 1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참 비슷해요.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이 금문교를 이제 이번에 가서 지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의 엄청난 위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문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아까 이렇게 어떤 머리처럼 보여지는 이 고립된 구조 보였었죠. 그리고 안에는 또 그 만인데 그 만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만에서 이렇게 이제 금문교가 이렇게 마린 카운티 마린이라는 도시와 이 미국 본토 내륙과 연결하는 것이라면 또 이쪽 내륙 본토와 아까 엄청나게 돌아가야 나오는 이 오클랜드를 바로 베이브리지라는 다리 하나로 또 연결해서 저기 분 또 다리 하나 보이시죠? 저기 또 베이브리지라 바로 옆에 넘어가면 이렇게 멀리 막 열 몇 시간을 돌아가야 될 그 거리를 간단하게 20분이면 갈 수 있는, 저 바로 건너편 샌프란시스코 건너편이 그 오클랜드 유명하고 바로 저 건너면 우리가 잘 아는 UC 버클리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기적인 안목과 도전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후손들을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제한 없이 꿈꾸게 만드는지, 여러분 저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다음 세대에게 뭔가 이런 신앙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그런 신앙의 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셉 스트라우스는요, 이 다리가 완공되기 1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이 완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계속 기념되고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그냥 현실에 국한되고 조악한 내 수준의 인본주의 계산질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이런 긍정을,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거대한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조악하게 살지 맙시다. 허접하게 살지 맙시다. 치졸하게 살지 맙시다. 좀 멀리 보며 여러분 현실에 정말 내 한계에 국한되어 살지 말고 오늘 긍정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인물들이
믿음의 신앙의 멋진 어른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를 보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엄청난 부정적인 이런 의견과 이 갈등 가운데 그들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프레임, 고정되어 있고 갇혀져 있는 시선을 깨트린 것은, 그 프레임이 깨지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결과물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프레임이 깨지는 것, 그 시선이 전환되는 건 엄청난 여러분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선구자적, 정말 이 선각자적 그 마인드를 가진 정말 어떤 한 사람, 그 시대적 역사적 지도자가 엄청난 시대적 반대와 충돌을 견뎌내며 끌고 가지 않으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참 묘연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는 프레임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이 허접함 속에서 여러분 살지 않도록,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시선들, 소망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 그들이 먼저 부딪혀야 했던 테스트는 바로 이 시선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12명의 지도자, 정탐꾼을 뽑아, 그 민족의 지도자예요. 12명의 지도자라고요. 허접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 민족과 그 지파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2명의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라는 그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탄식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자, 13장 한 장만 뒤로 가서, 자, 3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도자 대부분의 평가였어요. 오늘도 어떤 도전, 미션, 오늘도 모험 앞에 선 여러분 12명의 지도자 가운데 10명의 지도자의 평가, 10명의 시선은 바로 이렇게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자기 처한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봐요? 메뚜기, 벌레처럼 약해 보인대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아낙 자손과 네피림, 정말 거인들이 떡 버티고 있으며 오늘도 견고한 성이 막고 있는 그 열악한 현실을 바라보고요, 자기의 초라한 꼬라지를 바라보고요, 형편을 바라보고요, 또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가나안 정탐을 여러분 오늘도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되게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대부분 다 이래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오늘도 장기적인 영적 모험, 또 거시적인 안목, 이런 그 시선을 버린 채 오늘도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소견들을 바라보고 불가능해 보이는 희박한 확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그에 반한,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중단하고 그 모험을 오늘도 스스로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울분을 토하는 2명의 지도자의 이 시선 하나가 여러분 새 시대를 열었고요, 역사를 바꾼 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제 시선 또 평가를 봅시다. 6절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부정적인 악평, 10명의 지도자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현실과 여러 희박한 가능성과 초라하고 열악한데 상황, 처지, 형편의 논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2명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시선을 보세요. 그들은 아낙자손, 네피림, 또 그 앞에 견고히 버티고 서 있는 그 성들을 바라보지 아니었고요. 뭘 봐? 그들의 고백에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문교를 바라볼 때 부정하며 반대하며 10년 동안을 그 공사를 막았던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기술자들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본 건 뭐예요? 아주 그냥 빠른 해류, 그죠? 너무나도 긴 거리, 이런 짙은 안개,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그 앞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알카트레즈 감옥 알죠? 알카트레즈. 더 락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그 범죄자들, 아주 중범죄자들과 흉악범들만 가두는, 아까 이렇게 이렇게 태평양에서 물이 들어와 이 골든스테이트 해협을 지나서 만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딱 이렇게 고구마 하나 던져놓은 것처럼 중앙에 그 만 안에 이렇게 섬 하나가 조금 섬이 있어요. 거기 그 섬 하나를 그냥 통째로 감옥으로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탈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그 거리는 짧아요. 우리 웬만큼 수영한 사람은 건너올 수 있지만 거기가 해류가 엄청 빠르고 밑에와 위가 해류가 반대로 막 돌아서 수영할 수 없고, 거기가 또 상어떼가 출몰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서프라이즈 같은 데 보면 3명의 탈출 사건, 미제로 남아있는 탈출 사건 이야기를 봤을 거예요. 3명이 거기서 탈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신은 못 찾았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자기가 그 탈주범이라고 FBI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혔는데, 하여튼 막 여기는 그렇게 해류가 빠르고요, 물살이 세가지고, 여러분 물론 이 다리 건설, 이 교량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는 부정적인 시선만 있었지만, 그때 새 시대를 여는 역사를 새로 쓰는 지도자의 눈은 뭐예요? 오늘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이런 계속해서요, 부정적이고 이런 비관적인 현실만 바라보는 눈은 신앙적, 영적 훈련 없이도, 연단 없이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보여요. 비관적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앞에 처한 현실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그렇게 그 빠른 물살, 그 두려워하는 네피림, 여러분 그 짙은 안개, 여러분 내 현실 같은 그런 엄청난 이런 그 묘연한 그 엄청난 갭, 그 현실 사이에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12명의 지도자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땅의 호불호를 여러분 잘 분석하는 분석력일까요?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이냐 좋지 않은 땅인지 너희가 한번 분석해보고 토론해보고 한번 잘 따지고 면밀히 살펴보라고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2명의 정탐꾼으로 세우셨을 때는, 12명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는 당신에게 분석과 기획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무조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한 땅은 무조건 선한 땅이에요. 그럼 어떤 시선,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 오늘도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가야지. 여러분, 한국교회 망조가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교회를 자기가 분석하고 뭔가 경영하려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컨설팅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조예요. 여러분, 컨설팅한 사람이 없어서 당신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중직자들 생각해봐요. 교회 컨설팅과 경영을 의논할 자가 없어서 당신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이, 자, 안호성 정도만 돼도 내 목회에 나갈 방향을 컨설팅 해달라고 여러분을 내가 의지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중직으로 세울 때는 권사는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 뜻을 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발전소예요. 교회의 영적인 전진을 위한 엔진이라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할 사람들은 그만 때려치라고요. 여러분, 안수 집사들은 뭐 하라고 세운 거냐면 당신이 한번 이런 안건을 두고 찬반을 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정복할지를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하라고 세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실패한 10명의 정탐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똑똑한 척하고 제가 분석력 있는 줄 알고 제가 경영해야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줄 알고 제가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 항상 자기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오늘도 네피림과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읍들, 아낙 자손들, 여러분 그 빠른 이 물살과 해류, 그 짙은 안개와 너무나도 그 먼 거리, 뭐 이런 걸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긍정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이번에도 몇 개 주를 한 10개 주를 제가 돌아다닌 것 같은데 만나는 한인교회들마다 제가 막 옷을 찢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옷을 찢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자꾸 기정사실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다 그래요. 자꾸 이래.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지 절대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아. 미국에 있는 한인 성도들은 다 저렇게 보살핌만 받아야 되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르고 달래줘야 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기정사실을 하지 말라고, 당신의 생각을.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력 있고요. 여러분, 불을 붙여주면, 스파크를 튀어주면 폭발적인 헌신과 희생할 각오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인교회 목회가 어려워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맨날 삐지고 상처 있고 욕하고 떠나고 이게 일이에요. 일. 그게 그냥 매주 일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다가 다시 왔다 또 갔다가 막 이게 일이에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이 작은 그 사회 안에서 같은 이 자기 유익의 파일을 하나 가지고 서로 싸움하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알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대. 자기 10년 동안 성도를 밥을 사줘봤지 한 번도 성김 받아본 적이 없대. 미국 한인교회는 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기정사실을 하면 안 돼. 저거 부정적인 사고로 이제 안 된다, 끝났다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일 듯 여러분 크게 부응하고 성령의 기름 부르고 일어나고 요즘 3040 시대 이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은 헌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세대가 바로 3040 우리 교회. 여기 우리 3040 중에 자기 인생과 전 재산 드린 사람, 여러분 오히려 나이 먹고 늙으면 못하지, 우리 3040 중에 한 열댓 명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제자들 10명, 10가정만 내가 교회 데리고 오면, 미국 땅 데리고 오면 어떤 도시든 다 뒤집어 놓는다 그랬어요. 전 그냥 뭐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10가정만 데려가면, 미국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예배가 이렇고 예배 폭발적인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교회가 세워진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긍정의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자, 부정적인 10명의 지도자들이 본 것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눈앞의 현실만 봤지만, 여러분 오늘도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오늘도 현실의 처절함과 열악함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고요. 또한 그들이 주목한 것은 안악자손 네피림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이고 망한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눈앞의 유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만 바라보고 가능성의 희박함만 바라보고 처지의 열악함과 형편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징징거리지만, 여러분 시대를 열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의 눈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시선 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시고 옷을 찢으면서 했던 얘기들을 보세요. 그 땅은 7절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자, 이거요. 오늘 그들이 바라본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셉 스트라우스의 긍정적인 시선과 미래적 안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장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육신에 거한 자들, 오늘도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시적 안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눈앞의 현실, 그 눈앞의 유익, 돈 몇 푼, 그 유불리, 상황의 유불리와 가능성의 그 조금의 높고 낮음, 여기에 막 휘둘리며 그것만 따라가요. 마치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뻗팅기고 악쓰면 돼지 끌고 가기 힘드니까, 그러면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삶은 콩을 돼지 앞에 던져주면 된대요. 그냥 툭툭 던지면 돼지는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한 유혹, 삶은 콩만 바라보고 그거 먹고 오다가 도살장으로 지가 지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눈앞에 있는 삶은 콩에 집중되어 있는 내 시선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가장 거시적이고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선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돼지가 왜 돼지예요? 돼지는 이 목과 이 척추뼈가, 그러면 몇 도가 꺾여가지고 절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동물이에요.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 보신 분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2천만 원 드릴게요. 돼지 새끼는 맨날 땅만 봐요. 땅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돼지 같은 신앙이에요. 땅만 봐요, 땅만. 눈앞에 유익만 봐요. 눈앞에 돈 몇 푼만 봐요. 눈앞에 즐거움만 봐요. 눈앞에 현실적 상황의 유불리만 보고 가능성만 보고 확률만 보고 분석만 보고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그때 당시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을까? 100년 전 어떻게 이 시대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 감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 환호성과 정말 이 탄성은요, 어떻게 그 상황, 그 열악함, 그 처절함 속에서도 저 가정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저 교회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저 목사, 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평가를 받는
앞으로 내 자녀 다음 세대에게 100년이 지난 후에 이런 평가를 듣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부정적인 소견과 비관적인 마음으로 오늘 당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역사와 도전은 완벽하게 구비된 풍족함과 완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늘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열 때는 뭔가 열악하고 뭔가 조악하고 뭔가 결핍되고 뭔가 항상 부족해. 여러분, 완벽하게 지지받고 완전하게 뭔가를 보급받고 공급받고 풍족하고 완전해서 나가는 게 혁신이 아니라 시대적 혁신과 새로운 역사는요, 항상 결핍과 부족 가운데 쓰여지더라고요. 혁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리기 시작해요. 시간, 비용, 원자재, 자원, 지식, 컴퓨터 실력, 교육, 인재와 인력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일꾼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지방이라 가능성이 없어. 자꾸 뭔가 부족함과 결핍을 먼저 떠올려. 혁신을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그럼 지레 포기하고 지레 뒷걸음질며 항상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열악함 속에서 더 위대한 것을 해내는 바로 창의성이고 모험이 바로 혁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이런 혁신들이 조금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혁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할걸? SNS가 없는 세대, DM과 메신저가 없는 시대에 연애를 어떻게 했을까? 여자를 어떻게 꼬시고 데이트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런데 니네 엄마 아빠는 카톡 없이도 SNS, DM 없이도 물론 한 달씩 걸리지만 편지 주고 받으면도 할 건 다 했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나왔단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 없이도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싶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만 해도 1시간, 2시간, 그래서 성냥을 쌓는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할 건 다 해. 뭔가 여러분, 완벽해서 데이트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함에도 그 어려운 걸 해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심수영 씨도 해낸 일이에요. 이건 그럼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 영적 혁신을 얘기하면 자꾸 결핍 먼저 얘기해요. 부족 먼저 얘기하고 상황 먼저 얘기해요.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요, 사랑의 문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고 열정이 뜨거우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어려운 걸 해냅디다. 완벽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고 돈을 사랑하면 돈 벌어야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맨바닥 빈손으로도 맨 땅에 헤딩하면서도 그 사업 읽어냅디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금수저로 돈 왕창 물려받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맨 밑바닥부터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왜 신앙적 도전은 그렇게 몸을 사려? 왜 영적인 혁신 앞에서는 왜 결핍과 부족을 얘기해?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지만 마음이 있는 자에게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와 약속을 위해, 그 믿음의 선택을 위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뤄낸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유명한 얘기예요. 해밍웨이는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없이도 노인과 바다 그 유명한 소설들을 집필만 잘 해냈고요. 라이온킹은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렸지만 다 수작업으로 그린 거 알아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부족해도 결핍돼도 하려면 하들 하는 거예요. JP 모건은 여러분 엑셀 없이도 은행계, 투자회사계에 전설이 되어 있어요. JP 모건 알아요? 체이스 은행. 웃기죠? 엑셀 없이 어떻게 해? 엑셀 없이도 JP 모건은 은행계의 전설이에요. 여러분, 록펠러 센터는 CAD 같은 설계 프로그램 없이도 건축되었어요. 100여 년 전.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는 구글 앱 없이도 그 위대한 탐험을 완성했고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국 최대 재벌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인 회장의 제가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루저들은 항상 이런 공통점이 있대요. 작은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얘기하면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버냐고, 돈 별로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럼 큰 비즈니스를 제안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그럼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는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대학 교수들만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대학 교수만큼 생각은 많지만 장님보다 더 작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시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이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인생을 마냥 핑계대며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시선과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 처지와 형편, 결핍과 부족을 탄식하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 가나안 땅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발목 잡는 일이 되었지만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 칼렙처럼 오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약속,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신앙의 안목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이거예요. 내가 약하지 우리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무능하니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잘 나가는 소년도 지치고요, 장수도 버거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시선 가진 자,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요, 곤비하지 않고요, 다름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오늘의 샌프란시스코로 만들었던 저 금문교, 저 짙은 안개 속에서 배라도 지나다니다가 부딪히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오렌지빛, 이 붉은빛을 칠해버려가지고 매일 칠해요. 매일 계속 이쪽 칠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칠하고 계속. 그래서 저 붉은 이런 멋진 여러분 상징물이 되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이유들이 그 다리를, 샌프란시스코를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매력 있게 만드는 일들이, 이유와 통로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하지 마라. 돼지처럼 뒤에 새끼 붙이고 싶지만 뮤 갔다 와서 점잖아졌으니 돼지처럼, 맛이 안 나나? 돼지 새끼들처럼 맨날 킁킁거리며 눈앞에 삶은 콩이나 찾아다니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싸움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맨날 이 허접한 수준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야. 제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맨날 그 관계 속에 우물하는 개굴처럼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장기적인 시선,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라는 거예요. 좀 위대하고 영적인 인생을 좀 꿈꿔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의 허접한, 여러분 생각과 시선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니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천지 차이로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어찌 닿을 수 있겠고 같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멀미나죠. 여러분, 시차 적응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요, 이 시간의 시차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차이, 시차 적응도 해야 돼요. 제가 갔다 오면, 여러분, 한 달 정도 갔다 오면 이제 시차가 완전히 반대 거꾸로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쓰러져서 지금 막 일어나지를 못해요. 저 오늘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막 싸러 다니다가 안 자는 거예요. 눈알이가 퀭하죠. 안 자요. 그럼 오늘 자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20몇 시간 오면서 한숨도 안 자요. 왜? 그렇게 와서 어저께 12시에 반에 딱 자서 4시간, 아니 3시간 딱 잤어요. 그 시간 딱 자고 오늘 하루만 참으면 그냥 시차 적응 끝나요. 갔다 오고 지금 2달째 시차 적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일본 갔다 오고서 시차 적응을 하고 있다고 막 이런 되도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 갔다 와도 바로 그냥 일정 바로 내일 주일부터 바로 집회해요. 여러분, 한 번만 꾹 참고 멀미나고 힘들어도 눈을 부랍뜨고 저는 이런 오면서 20몇 시간 동안 얼마 피곤하잖아요.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넘어가도 참는 거예요. 그냥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12시 넘어서 딱 그때 자요. 그리고 이제 하루만 딱 참으면 돼요. 하루만. 한 번만 참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이 시선의 차이 너무 힘들고 멀미날 거예요. 한 번만 뚝 참으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또 말씀이 이어질 거예요. 그 멋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열기를 원하시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꿈꾸지도 못할, 내가 생각지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 한 번 못했던 위대한 삶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그 가난을 반드시 누리시고 차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시선의 전환, 그 신차의 적응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바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여 이제 나에게서 거두게 하시고 주여 이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안악자손과 네피림을 바라보는 내 눈을 닫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그 시차의 적응이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시간을 수하여주시고 아버지 앞에 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허접한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가능성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역사의 장이 되는 우리 인생이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귀한 놀란 역사에 영웅적인 인생을 꿈꾸는 위대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된 위대한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분산되고 흐트러진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된 것이고 주여 오늘도 현실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지역적이고 인본주의 그 허접하고 찌질한 시선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여 이 시간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거룩한 시선의 차단이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신차가 적응되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선 현실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묘연한 그 영적 거리에 한숨 지으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 소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도 지역적이고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허접하고 너무나도 조악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인본주의 계산질 가운데 갇혀있는 그 초라한
초라한 기도로 평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멋진 영적인 인생, 정말 역사적인 인생을, 그런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번 꿈꿔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으로 치열함 속에서 흐트러지고 분산되고 깨어졌던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모두어 드리고, 이제 내 조악한 현실과 희박한 가능성과 현실의 열악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도 묘연한 그 엄청난 갭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한숨 지으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닌,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늘도 긍정적으로 오늘도 내 눈을 열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한 나의 시선의 전환과 영적인 시선의 차이, 그 시차의 적응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결코 나를 포기하고 버려둠이 없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있는 나에게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늘과 땅 차이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의심 없이 오늘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그 거룩한 모험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사랑하는 우리 울맷돌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